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지난주에 같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민수기서 13장 3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섬기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두 주 연속으로 메뚜기 의식을 버리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보여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자,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보여주셨을까요? 분명한 것은 그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좌절하라고 보여주신 것은 절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보여주신 이유 5가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 땅은 내가 정복할 땅이다 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애굽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완전히 붕괴시켜 버리셨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정도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메뚜기 때든지 자연의 어떤 그런 현상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다 물리쳐 버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게 뭐냐면 정복할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복할 땅. 다시 말하면 정복하기 위해서 싸워 나가야 되는 땅이다. 거저 얻는 땅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땅은 내가 지배할 땅이다. 지배당할 땅이 아니라 지배할 땅이다. 저는 우리 신앙인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우리가 지배당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그것을 지배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지금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독감이 처음에 유행할 때, 일본 독감이 유행할 때 지금 이 죽은 숫자만큼 굉장히 많은 숫자가 죽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독감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정복당할 땅인가 아니면 내가 정복할 땅인가 내가 지배당하는 것인가 아니면 지배할 것인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세 번째는 다스릴 땅이라는 겁니다. 다스릴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땅은 다스릴 땅이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 땅은 바로 너희 것이다. 너희 것. 그리고 5번째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이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준 땅이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놓으시고 가서 성국후 너가 마음대로 가져 이러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5가지를 항상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정복할 땅이다. 내가 지배할 땅이고 내가 다스릴 땅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것을 우리 시대로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그 말씀이 아닌 나 자신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의 말씀으로 돌이켜보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이 문제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문제라고 하는 게 좋은 것이 아니겠죠.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플 수 있는 어려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려울 수 있는 것이죠. 문제를 바라보되 낙심하여 무릎 꿇으라고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그 문제를 정복할 것이다. 내가 그 문제를 축복으로 받을 것이다. 내가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것이다. 문제 자체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집중해서 그것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걱정이 아주 가득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 문제를 정복할 것이다라고 이미 결론되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복할 것이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정복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문제에 내가 지배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문제를 지배하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실 거예요, 하나님.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실. 그럼 문제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축복으로 어차피 하나님께서 바꾸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내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문제를 피하지 말고 문제를 직시해서 보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문제를 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과 분명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달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영적 거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메뚜기가 아닌 것이죠. 메뚜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우리는 메뚜기처럼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나약한 존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것을 볼 수가 없어요. 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게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비록 내가 육신적으로는 메뚜기같이 보일 수 있지만 그런 메뚜기 같은 나를 영적 거인으로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이 위기를 만난 우리에게 가장 우리 그 위기를 이길 수 있는 저는 길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메뚜기 의식에 사로잡혀 있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합니다. 메뚜기 의식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메뚜기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에도 그 그림을 보여드렸지만 물론 때로 몰려들면 참 무섭습니다. 메뚜기가. 그런데 한 마리, 두 마리 정도는요. 우리가 사람이 지나가면 도망가기 바쁩니다. 도망가기. 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나는 참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나도 메뚜기같이 보이고 그들이 보기에도 메뚜기처럼 볼 거라고 하는 상상이 있지도 않은 얘기들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있지도 않은 얘기들.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정말 믿음으로 서고자 하는 사람들. 메뚜기 의식이 아닌 영적 거인으로 서길 원하는 사람들, 그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절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그 세상이 어떻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네피림이 있든지 뭐 그것이 거인이든지 가나안 땅에 정말 성읍이 아무리 견고해도 그것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무섭게 느껴질 수 있고 그것이 굉장히 힘들게 느낄 수 있고 그것은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거대한 성읍이라 할지라도 그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리고성이 7바퀴 만에 7일 만에 완전히 손가락 하지 않고 무너질 거라는 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성경은 늘 얘기합니다. 이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 이 전쟁은 누구의 것?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전쟁. 이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스스로 메뚜기 의식을 갖게 돼요. 나도 메뚜기처럼 느껴지고 나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도 메뚜기처럼 볼 거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된단 말이죠. 나는 이건 정말 초라한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초라한 모습들. 이게 어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겠었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모습. 중요한 것은 내가 만난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처한 상황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나에게 믿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나에게 믿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나는 더 이상 메뚜기가 아니라 나는 영적 거인인 것이지. 그러므로 이런 성도들은 자신을 향해 이렇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습니다. 나는 절대 메뚜기가 아니다. 나는 영적 거인이다. 따라합시다. 나는 메뚜기가 아니다. 나는 영적 거인이다. 다시 합시다. 나는 메뚜기가 아니다. 나는 영적 거인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좀 이 고백을 담대하게 좀 외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7번에서 코로나19를 2단계, 2단계로 지금 격상시켰죠. 그동안 예배 드리지 말라는 말은 안 하는 거 보니까 참 감사하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배는 드리되 소모임은 갖지 말아달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 일부에서는 뭐 교회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느냐, 왜 교회만 가지고 그러느냐, 여러 가지 뭐 불평하고 우리가 좀 따질 수 있습니다. 조금 그렇지 않아도 이 정부가 너무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너무 편협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걸 바라보는 시각을 좀 다르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가 2가지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건 신앙인들에게도 똑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는 두려워하는 겁니다. 메뚜기처럼 일어난 일도 아닌데 미리 질려버리는 겁니다. 겁에 질려서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 성도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 거인이 돼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저는 이 둘 중에 하나가 내 자신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자신의 모습. 열두 명의 지도자가 다 같이 가나안 땅을 40일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중에서 10명의 지도자들의 보고는 굉장히 부정적인 보고였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25절에서 29절의 말씀. 그들은 40일 동안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바란 광야 가데스에 있는 모세와 아론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들이 본 것을 이야기하며 가지고 온 과일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들은 모세에게 이렇게 보고하였다. 우리가 그곳에 가보니 정말 기름지고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이것이 거기서 가져온 과일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강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도시들은
아주 크고 성곽으로 둘러싸인 요새였습니다. 게다가 거기에는 거인 안악자손까지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남쪽 지방인 네겝에는 아멜렉 쪽이 산간 지방에는 헷 족과 여부스 족과 아모리 족이, 지중해 연안과 요단 강변에는 가나안 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멘. 28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앞에 좀 보여주세요. 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처음에는 그들이 보고를 하잖아요. 그 보고는 참 정직한 보고였습니다. 그 땅은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그 땅은 정말 사기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땅에서 난 과실을 가져왔습니다. 어느 그림에 보니까 제가 그 그림을 넣을까 하다가 넣지 않았습니다만은 두 사람이 포도송이를 메고 오는 장면이었죠. 한 사람이 들 수가 없어서 두 사람이 메고 오는 그 과일. 그들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기름진 땅이었다는 것을 알아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정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가 문제입니다. 그러나라고 하는 그 부정적인 부분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정직한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대해서 정확한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그러나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이들의 보고 속에는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눈으로 본 것을 정직하게 보고는 했는데, 다시 말하면 환경, 자기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는 했는데, 정확하게 판단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의 보고 속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부정적입니다. 부정적인 말들이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결국 자신을 메뚜기처럼밖에 보질 않아요. 모든 게 메뚜기가 자기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 자기하고 상관도 없는 지나가는 사람들조차 느끼자마자 도망가는 것처럼 우리는 미리 겁먹고 미리 두려워하고 미리 벌벌 떠는 거예요. 이 메뚜기처럼.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를 한번 보시겠어요?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입니다. 그때 땅을 탐지하러 갔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옷을 찢으며 모든 백성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한 땅은 아주 좋은 땅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좋게 하고 계신다면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여 기름지고 비옥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십시오. 그 땅 사람들은 우리 밥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들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여호와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요? 10명의 지도자들이 보고하는 이 부정적인 보고와 이 여호수아 갈렙이 보고한 내용이 왜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똑같습니다. 역시 여호수아 갈렙도 그들이 막 보고한 대로 그 땅은 참 기름진 땅이고 좋았습니다. 또 그 땅에 거인들이 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들의 보고가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좋게 여기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비록 그들이 우리가 상대할 수 없을 정도로 강대하고 그 성읍은 우리가 절대 넘을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 고백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의 보고가 이 10명의 지도자들의 보고와 다른 것이 뭡니까? 이들의 보고 속에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차이는 그거예요. 이 두 명의 여호수아 갈렙이 본 것이 저들과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똑같이 그들은 정직하게 보고했어요. 그 다음에 그러나라고 하는 것으로 10명의 정탐꾼은 계속 부정적으로 보고한 반면에 오늘 이 여호수아 갈렙은 놀랍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의 차이가 이렇게 엄청나게 크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지금 나를 지배하고 계시는 분이 누굽니까?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사탄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나를 지배하고 내 삶에, 내 마음속에, 내 인생의 모든 주인이 누구신가 하는 겁니다. 누구신가 되죠. 성도 여러분, 만약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리고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내 주인이 되주신다면 나는 문제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메뚜기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 거인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기도하시는 우리 김가연 집사님 어디 계시나요? 그래요. 우리 김 집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김 집사, 너는 더 이상 메뚜기가 아니다. 너는 영적 거인이다. 본인이 아멘. 더 이상 메뚜기가 아니다. 저는 제가 일부 때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저는 참 부족함을 많이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저는 기억력이 너무 약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많이 기억하지 못하고 전화번호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늘 물론 저희 부모님에게 늘 할머니, 왜 저는 기억이 이렇게 잘 안 될까요? 그것 때문에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저희 형님이 대학에서 떨어져가지고 저희 아버님이 설교를 못 하시는 거예요. 대학에 붙은 교인들이 목사님 저희 기도해 주셔서 저희 아들이 좋은 대학 들어갔어요. 근데 본인 아들은 떨어졌는데 1년 내내 그 우울한 모습으로 지내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를 악물고 공부했어요. 이를 악물고. 제가 아버님 목회에 정말 설교하는 걸 두려워하시지 않도록. 그리고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야 알았어요. 기억력이 약한 대신에 창조적인 능력이 뛰어났거든요. 저는. 대학에서부터 제 원래의 모습이 드러났어요. 교수들도 놀랄 정도로 탁월했거든요. 우리가 항상 어떤 모습을 보고 그 모습에서 스스로를 메뚜기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나 자신이 스스로 메뚜기가 되는 거예요. 누가 자신 그 메뚜기라고 얘기하지도 않는데 스스로 메뚜기라고 생각해. 그리고 더 어떻게 한 걸음 더 나가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볼 거라고 스스로 예측해버린다 이 말이죠. 그거는 참으로 불행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창조하시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나를 이곳에 보내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보내셨다고 믿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두려워해보질 않았습니다. 혹시 신지의 선수라고 혹시 아십니까? 참 오래돼서 기억도 별로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골프 선수입니다.
근데 이 선수가 이제 브리시트에서 이제 우승을 하죠. 그래서 전 세계 최고 골프 선수로서는 최고 1등 1위를 하면서 아주 파란을 일으킨 선수거든요. 근데 이 선수의 키가 상반신 나오니까 모르죠. 56cm입니다. 156. 서양 선수들하고 이렇게 골프 라운딩 하다 보면 도저히 156cm는 서양 선수들에 비해서 너무 작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불이익을 많이 겪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마 스스로 나는 메뚜기 같이, 그들을 보면 아마 자신이 메뚜기처럼 느꼈을 겁니다. 이 신지혜 선수는 가난한 목사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도저히 골프를 시킬 여력도 안 됐고, 또 중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집안일 하면서 코치 레슨비를 낼 수가 없어서 그 아버지와 따로 연습을 하게 되죠.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나 자신을 믿을 수 없었다. 그리고 가난한 목사였던 아버지의 도움도 받을 수가 없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오직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었다. 그런 교회에 와서 펑펑 울었다. 그럽니다. 아버지가 하는 그 개척교회, 미자리 교회에서 교회만 왔다 그러면 막 펑펑 울고 가고 그렇게 기도했다. 그리고 내 삶에, 자신의 삶에서 제일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뒀다. 브리시트 우승을 했을 때 세계적인 골프 선수 게리 웹이라고 하는 이분이 인터뷰를 이제 하게 됐는데, 신지혜 선수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이 어린 선수가 어떻게 떨지 않을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나도, 베테랑인 나도 라운딩 할 때는 손이 덜덜 떨리는데 신지혜 선수를 보면 조금도 떨리지 않고 라운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게리의 선수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는 겁니다. 이해할 수가 없다. 그때 이 신지혜 선수가 게리의 말을 듣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 156cm밖에 안 되는 이 짤따막한 이 동양 선수, 제대로 교육도 못 받았고 코치에게 훈련비를 줄 수가 없어서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한 이 선수가 전 세계 1위가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떨지 않을 수 있는지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그 선수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누가 이 신지혜 선수를 메뚜기라고 놀릴까요? 아니죠. 이 신지혜 선수는 영적 거인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상황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를 만나게 되면 절망하게 됩니다. 좌절하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면 세상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나는 거대한 세상 앞에서 초라한 메뚜기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느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신다는 것이 믿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대체? 더 이상 메뚜기가 아닙니다. 나는 영적 거인이 된 것이죠. 내 힘이 아니에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전문가들의 얘기가 들어오면
지금 이것은 당분간 쉽게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멈출 것 같았었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항상 정부가 많이 자랑하지 않은 언론에서 막 떠들어대지 않습니까? 제일 방역 잘하는 나라. 전 세계가 부러워한다고. 그런데 하루 확진 수가 지금 100여 명이 넘어가고 지금 위기가 또다시 한국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많이 있죠. 중국이 수재를 당했을 때 굉장히 중국에 대해서 말이 많았습니다만은 지금 대한민국도 수재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지금 피해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 이 땅, 이 민족이 겪는 고난이나 또 우리 자신이 어떤 상황에 부딪히고 어떤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에 부딪히게 된다면 또 우리 삶에 어떤 파도가 몰려와도 저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나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이 부분이 분명하다면 나는 세상을 향해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이든 간에 문제에 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문제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정직하게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영적 거인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할 것이고 그 믿음이 여러분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갈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어떻게 보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도저히 그는 골프 선수로서 대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여건은 그럴 가능성이 거의 전혀 없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하필이면 그는 가난한 목사의 딸로 태어났을까요? 왜 신체적인 그런 부위도 그렇게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 그렇게 서양 선수들에 비해서 그렇게 작은 몸으로 태어났을까요? 모든 것이 불완전한 그 상황 속에서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신지의 선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더라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앞에 우리가 이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절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그들이 그 가나안 땅을 보고 절망하고 낙심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그 땅을 마음껏 즐기라고 하는 것이고 그 땅을 정복하라고 주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을 주시고 그런 은혜 속에 저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